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미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고려맨들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정직을 급하시는 줄을 내가 아노.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강상모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
2001년도에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를 쭉 하면서 연말이 되었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그 무슨 조사를 했냐니까 교회 안에 등록한 새가족들 어떤 사람이 등록했나 쭉 조사를 해봤더니 한 60% 이상이 우리 교회 그 당시 하던 전도 캠프를 통해서 연결돼 등록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떻게 60% 되냐? 등록 카드를 내는데 1년에 3번씩 전도 캠프를 했거든. 그때는 어느 전도 캠프에 연결됐다가 3개월 전에 그 사람이 등록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6개월 전에 전도 캠프에 연결됐다가 또 등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 캠프 사역을 통해서 당장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양육되다가 시간표 되어지니까 교회로 등록하는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2000년 지난 2001년 2002년 초반까지 되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전도 캠프 사역을 통해서 한 80명 가까이 현장에 연결되어서 또 복음을 받고 새 생명으로 또 살아났습니다. 그 중에 또 여러분 현장에 연결된 분들이 잘 또 돕고 양육해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또 교회 뿌리 내릴 만큼 또 그분들이 현장 살리는 중요한 문이 되어지고 또 응답이 정인이 될 만큼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겠죠.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행동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보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내 속에 뭐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냐? 뭐가 체질화되어 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개인의 축복이다.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 따라 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결정하고 열매 맺고 또 인생을 마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전도자의 삶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멋진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 바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시작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1부 예배에 히스기야 왕이 또 3부 예배에 요시야 왕이다. 그 유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군 3명이 있는데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오늘 하필이면 또 1, 2, 3부 메시지 요약본에 전체에 성전 건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표 따라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따라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문화가, 미디어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지금 흑암 문화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문화전쟁의 제1현장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중요합니다. 지금요, 제가 차를 몰고 쭉 서울 가다 보면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내비게이션 소리 들릴 때 있어요. 그게 뭐냐? 경산 딱 지나가면요, 무슨 갓바위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무엇이 이래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문화요. 그지? 803 갓바위 아닙니까? 그 문화요. 그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거. 그지? 지나갈 때마다 보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가까운 곳에 정강사만 해도 그 주위 사람 영향 받습니다. 저게 아이들 이제 자라나면서요, 영적인 정신적인 영향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지? 울산은 보이지 않게 막 또 보이게 자꾸 파고들잖아요. 처형 문화 이런 거요. 또 보이지 않게 우상 문화 심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현장에 우상과 흑암 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롯하여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오를 때 한 일 중에 공동적인 일, 첫 번째가 우상의 제단을 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같다 이런 표현했죠. 다윗 같다 표현을 하셨는데 다윗은 뭡니까? 더 중요한 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대단한 왕이고 또 왕을 치면 대표적인 왕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고 쓰신 겁니다. 그죠? 결과로 나타난 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죠? 결과로 나타난 것이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왔습니다만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뜻이 합하, 내 마음이 합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다 한 게 우상의 산당을 제해버린. 특별히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갈 때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말이요,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노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차피 쉽게 얘기하면 독사 물려 죽는데 말이요, 약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뱀을 우상화시켰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다윗도 몰랐는지 그걸 아직 안 없앴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우상이라고 없애버렸어요. 왜? 그걸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 옛날에 집 한국의 교회 보면요, 그 안에 십자가 만들어 놓고 뒤에 은은하게 불 켜놨어. 커튼 치가지고. 그럼 시골의 할머니들이 말이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주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불 켜난 십자가에 기도한다. 그게 우상입니다. 대표적인 브라질 상파울루의 예수상 우상입니다. 그거 예수님 상이라고 좋은 상이 아니고 그 우상입니다. 마리아 상 시하는 게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씌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속는 거요. 그지?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전국 다니면서 저래 불 지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지? 그 중에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르게 축복하고 축복된 현장으로 바꾸길 원하시는데,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또 정치 위정자들을 세우는데 올바른 왕이 대통령이 일어나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단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을 해서 현장을 장악해버렸다. 올바른 교회 일어나지 못하도록 교회가요, 온갖 엉뚱한 일에 몰두하도록 다른 걸 집어넣어버렸대. 다른 걸 각인시켜버렸대.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거예요. 그렇지? 김정은이 같은 애가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일어나 버리면 현장이 흑암으로 뒤덮여버려요.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 중요한 것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쓰임받는 그런 정의로 써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인물이 일어날 거예요. 그지? 그 렘넌트 키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게 올바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저 가보면요, 완전 우상판입니다. 복음 없는 마리아 중심 교회 이번에 가서 좀 찍어 올 텐데 심각합니다. 한국의 종교는요 표시 없이, 그래서 유럽 가면요 완전 우상 종교라 표시나요. 남미 가면요 완전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상 종교가요 진리인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날 때는 볼 때는요 아주 선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 선행을 강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종교니까. 이런 식으로 막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사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렇게 하면 세상을 밝은 데로 인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울산에서 활동을 하시던 이태현 장로님이 미국 가기 전에 2002년도죠. 저보고 울산시향 또 어디입니까? 울산대학 중요한데 와주려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나니까 오라 그러더라고. 갔죠.
가자마자 거기 복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자마자 울산대학에 기도했던 사람 한목에 다 만나져서 만나러 간 게 아닌데 한 사람 만났는데 다 와서 만나버렸어요. 그래 식사하면서 다 문제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 기도 그만 중요하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시향도 갔더니 목사님 내가 힘 빠져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진짜 어디 가보고 자기가 부지자인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안 하면 직장 사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힘 빠집니다. 뭐 그리 힘 빠지냐고 그랬더니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자기가 이번 처형문화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가사 좀 보세요. 이렇게 가사 보니까 산신령이여 임하소서. 한참 얘기했어요. 저 대구 같은 데서 교회 지휘자가요 그런 거 지휘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예, 그때는 집사님 아니까 집사님 이게 바로 울산 문화입니다. 그죠? 이거 하늘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공연하는데 말이요. 예,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산신령 임하도록 지휘하면 어떻게 되겠냐? 거기에 악신이 역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속으로 결박하면서 지휘를 해라. 하나님 앞에 하늘 가지고. 오히려 그러고 있는데도 그곳에 전도의 문도 열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게 울산 문화다. 결박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지휘한 거예요. 지휘했는데 위에서 그 하던 뭡니까 위에 오페라처럼 쫙 하던 프리마돈나지 주인공이지. 이 여자분이 다 끝나고 오더니 이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잘 하시냐고.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 이유가 있냐고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시간 팀 사역 복음 받고 예수 영접했어요. 지금 미국 가가 있는 김일고 목사님 서울에 있을 때 다락방 부처에 사역을 했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현장 문화는 흑암 문화입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치 현장 아무리 이쪽 저쪽에 바른 얘기를 해도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정치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지? 그때 맞춰서 쓰임 받을 뿐이지.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대통령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길로 뭘 인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사가 너무 복음에 유익한 대로 뭐 일을 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져도 그거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9장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이르는 흑암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죠? 지금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지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키기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 교육이다. 유대인 교육 성공한 교육이죠. 참고는 합니다만은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그게 재앙입니다. 잘 모르죠. 지금요 선진국 교육 유럽에 미국에 얘기하는데 거기에 청소년부터 해가 사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왜 그렇죠?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이 문제지만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그것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덮쳐져 오는 흑암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유 목사님 말씀을 합니다만은 인권 얘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 붙들려 버리면 마귀가 지금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 방향으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요 그 심각한 자리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전쟁의 제1 현장 건축이다. 그냥 건물만 덩그리 짓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건축. 그래서 7가지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돈 제일 많이 들여가 지은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국 남가주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어요. 아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이 적극적인 사고, 그 복음도 아닌데 말이야. 복음 위에 더 입혀가지고, 그지? 적극적인 사고 가지고 열심히 하더니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지. 이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크리스탈로 만들어버려.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버려. 이랬는데 그 크리스탈 철치 교회 그 종탑 위에 성가대 지지자 올라가 자살해버렸대. 그러면서 이게요 판판이 다 무너져버렸어. 얘가 지금 뭐 천주교인가 어디 그 건물이 넘어가 있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내 건물 준다, 마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부권에 가면은 뭐 무슨 원조집이 있어요. 밑에도 팔던데 무슨 원조 이래. 돈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또 교회 권사님이네. 그 이분 뭐 하느냐? 그 옆에 목사님들이 누가 와가 있으면요, 개척기 목사님들이 잘 보이면요, 교회 하나 지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은 성전 건축 못했는데 나는 몇 개를 건축했다면서 돈 벌어가지고. 제가 볼 땐 그거 하나 기뻐 안 합니다. 개인이 돈 벌어가지고 나는 대단하게 뭘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것 주신 것 중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들었을 뿐입니다. 그거 준비했죠. 그걸 기뻐하는 거지. 뭐 누가 돈 벌어가지고 교회 더렁지었다, 그런 걸 기뻐하지는 않죠. 마귀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원조집 그분 아들들 다 망했어요. 지금 하나 막 돈 버는 거 다 탕진해 버리고, 하나 정신 문제 오고 막 심각하게 더 얘기를 못할 만큼. 그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면, 영적인 걸 모르면 하는 일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건축이 아니에요. 내용이 없으면, 그지? 아무리 큰 걸 지어놔도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뭐냐, 무엇을 위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게 뭡니까? 회복시켜야 될 거 본질입니다. 참 본질. 지금 세절기에 대한 거 뭐지요? 그리스도. 유월절의 주인공, 맥주절의 주인공, 수정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걸 절대 잊지 마라. 성막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죠? 그 축복을 개인화시켜라. 그 축복의 응답을 발걸음마다 누리는 비밀이 언약궤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이 주신 핵심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완성시키는 가장 축복된 현장이 성전 건축이요.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은 겁니다. 언약궤를 둘 성전. 그래서요,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백향목 궁에서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구나. 이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걸 이제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이니까요, 왕궁에 있어야 되겠죠. 그 미리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광야의 말이 휘장 아래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냐. 늘 마음이 그랬어요. 거기다가 뺏겨버렸어, 언약궤를. 자꾸 재앙이 오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이거 얼마나 기뻤던지요. 왕이 돼가지고. 그죠? 여러분 기쁘면 뭐합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지. 다윗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막 바지 내려간지도 모르고 막 춤춘 거요. 춤추고 뛰놀고 바지 내려가 버렸다 진짜. 이래가지고 믿음 없는, 그지? 사울의 딸, 부인이지, 미갈이요 막 비웃었어요. 그걸 보고. 왜? 내용을 모르는 거지, 본질을 모르는 거지. 다윗이요 그게 신경이 안 쓰일 만큼, 사람의 이목이 신경 안 쓰일 만큼 언약궤 돌아오는 게 너무 기뻐요. 평생 이 언약궤를 둘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있는 게 꿈이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될까 기름 부은 그날.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버렸다. 네. 의미를 안 거죠. 사도행전 7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종교인 유대인들에게 정확한 언약과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자리에 부활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응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관심, 엄청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하는데 뭐라고 메시지를 합니까? 스데반의 설교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보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아브라함부터 해서 언약을 쫙 설명해 갑니다.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쫙 나옵니다.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여기요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집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이게요 구약의 핵심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언약궤 둘 성전 지을 준비를 했다.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영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오셔서요 저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성전, 그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 생각나는 본문이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지?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그렇게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지? 제한적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비밀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윗이 붙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죠? 구원사역. 그 핵심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을 한꺼번에 성취시키고 완성시키는 단어가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 거기에 잘못된 사람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의 이름을 딱 따고 와가지고 잘못된 흑암의 성전을 건축해 갑니다. 그게 메이슨,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 올바른 건축,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성전 건축, 그 본질적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단어가 홀리 메이슨입니다. 그 건축 전쟁이요, 메이슨 전쟁이다. 여러분 누가 울산을 왔는데, 그지? 참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아주 멋진 건물과 함께 딱 세워져서 사회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요 문화 전쟁, 문화 싸움이요. 과거에 교회는요 세상을 앞서가서요 20년 30년 전에, 지금은요 한없이 뒤처져가 있어요. 내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요 세상 살려야 될 중요한 응답을 회복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일 집중 기도하면서 내놓은 기도 제목 7가지. 캠프 때만 응답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부터 뭐지요? 진정한 나의 섬겨진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캠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내 현장에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되집니다. 요즘 집중신학원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간증합니다만 별거 없잖아요. 뭡니까? 사모를 개인화시킨 거예요. 그걸 시작해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막 그리스도 중심으로 개인화시켜라. 이제는 그걸 실천하고 실제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 이번 주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지는 응답의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진정한 선교지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300군데 세계복음화 발판이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업 달란트에 응답 주시길 원합니다. 그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딱 합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 버렸어요. 이러니 그 하는 일에 증거가 올 수밖에 없죠. 그 증거가 나중에 힘이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지. 그러면서 든든한 왕국을 세워가는 이런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응답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달란트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걸 사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 이제는요 교회 플랜 속에서 인도를 받아라. 그지? 시간표는요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언약궤를 지난 주간에 언약궤를 메고 어디를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걷는 곳이 요단이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수위를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믿음 가지고. 그지? 갈 거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발을 요단에 내디딜 때 그게 시간표입니다. 지금요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교회 시간표 따라서 메시지 붙들고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요. 그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요단이 갈리듯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상거를 멀리해라. 요수아 3장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거를 멀리해라. 제가 오늘 저 뒤에서 딱 걸어 들어오는데 강영민 군이 딱 앉아있더니 아빠 보고 하이파이브 하자 딱. 그럴 수 있죠. 아들이니까. 근데요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아버지인데 이래 들으면 안 돼요. 그지? 목회자 가정에서 그래서 가장 큰 실수가 나오는 게 열심히 떠들고 계신 우리 재미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집에 계신 분이 말이야 우리 남편인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들으면요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돼요. 상거를 멀리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 신분 자체는 저 밑에 신부입니다. 그지? 정복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요. 그지? 속국에 되어 있는 아무 그거 없는 천민입니다. 베드로는.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겠다는 거거든. 그게 뭡니까? 상거를 멀리 했다. 저와 여러분 그 중요합니다. 그 자세.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평상시에 누르라. 평상시에 어떻게 누립니까? 개인화의 축복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요 내 개인과 함께 이제는 미션 팀이 구성돼야 돼요. 왜 미션 팀이 돼야 되느냐? 서로 점검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매주간 잊어버리고 놓쳐버려요.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 망각의 은혜. 잊어버린다. 요즘은 제가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큰일이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한 번씩 여러분 이름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요즘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요. 망각의 은혜. 근데요 그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생각 다 나보세요. 미칩니다 그거.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싸울 때 옛날 거 막 끄집내고 그러지 마세요. 망각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잊어버려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잘된 거든 안 되거든 아니요, 내게 아니요. 거기에 매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전도 캠프 하는데 보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해왔는데 그 생각에 묶이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실 새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그걸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과거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쉽게 얘기하면 사모를 속을 들어갔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여러분 주신 응답이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도구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 중에 들었을 뿐이 내 거 우리 거 의의가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래서 이제는요, 미션 팀을 구성해 서로 점검해야 돼요. 이번에 뭐 우리 장로들 중심해 가지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팀이 쫙 돼요. 신학원에 뭐 하느냐? 미션 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부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속에 나의 것을 찾아서 실천한다. 서로 포럼하고, 안 하면 점검 안 하면 자꾸 놓치니까. 점검 안 하면 자꾸 한 주 전제 해야지 하면서요,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버려요.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영사문 때 그 인천에 계신 분, 어떤 분은 20년째 메시지 들었는데 실천 안 한다. 이제 실천한다. 기적이 났어. 진작 할 건데 말이에요. 그잖아요. 실천하면 되는데 실천을 안 하고 20년 지나버렸대. 여기 보통 그러고 계시죠? 다락방 시작한 지 10년 됐다. 10년 그냥 지나버렸대. 다락방 한 지 15년 지났다. 처음에 조금 하다가 15년 지나버렸대. 뭐 이런 식이요. 그거 놓치고 있지. 하나님 주신 건데 다. 그게 사단의 메시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라. 예, 절대 사문을 하지 말고 내일 해라. 나중에 해라. 세상 일은요, 나중에 해도 되지. 그 영적인 거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는 오늘 찾아야 돼요. 그죠? 다 놓쳐버린다. 안 그러면요, 성령 소멸한다. 우리의 매일의 인생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니 우리 수준 가지고 살다가 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기준 바꿔버려. 하나님의 것으로. 21가지 숙제 다 했습니까? 안 하신 분들 회개하는 몸으로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시작. 저는 21가지 다 찾았냐? 다 안 찾았어요 아직.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찾고 있어요. 계속 다 찾아, 거의 다 찾아. 그래, 좀 신중하게. 근데요, 처음에 유 목사님께서 21가지를 탁 내놨을 때,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처음에 내는 메시지 속에 보면 그 본문하고 나중에 완성된 본문하고 완전 틀려요. 아, 목사님도 좀 많이 바꾸셨구나. 바뀌기도 해. 그지? 그 의미만 알고 있으면요, 이게요, 확인할수록 깊이 정확하게 뿌리 내립니다. 바꾸고 가면 돼요. 그래서 40을 집중하기 전에 다 찾아보세요. 시도를 해보란 말이에요. 시도를 묵상하고 준비하고. 예, 저와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안에서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서면 나도 서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면 나도 선다.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그게요, 살아있는 메시지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 살리는 만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내가 몰랐던 이전의 응답들이 만남을 통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착각만 안 하면 돼요. 계속 인도받으면 되죠. 이래 놓고는 이 기본적인 걸 바탕으로 뭘 찾아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문, 사람. 그것을 찾는 것이 실천팀이요. 점검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점점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인생 캠프 속으로. 우리 교회가 참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캠프 속으로. 여러분은 있는 모든 현장에
300지교의 응답의 현장이니 지교회의 중심의 현장 캠프 속으로 직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응답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발걸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 간증하는 분들이 전부 그 간증이요. 하나님께서 사모를 통해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는 직장 가는 게 재밌다, 신난다, 일하는 게 감사하다. 왜 그러냐? 이게 사업의 현장이 맞는데 업의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지교의 응답이 주시는 축복의 현장이요, 만남의 현장이요, 생명 살리는 현장이요, 제자 일어나는 현장이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현장인데 아무나 누릴 수는 없어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40일 집중 통해서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서야 올바른 참교회와 그에 필요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지? 그 필요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올바른 참 건축입니다. 이제 팀들이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렘넌트들 좋아하는 거 있죠. 문화 속에 체육 있잖아요. 교회 건축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지? 체육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부산 임마누엘 배 축구 유소년 축구 대회 제7회 밑에 그 누구냐 주최 임마누엘 교회 포상하는데 유광수 이렇게 해놨더라. 지난주에 또 하더라고. 그렇지? 운동장에서 그렇게 지역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운동장 만들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제대로 만들어 봐야 돼요. 풋살장, 농구장, 저 우리 북구에 집사님 준비하고 있는 탁구장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돼요. 그지? 기본적인 거, 체육 시설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하거든요. 너무 만들어 간다 쓰겠다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안에 제대로 준비를 해버려야 돼요. 그거 할 사람 딱 많이 손들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안 드네. 그걸 관심 있는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 할 모양입니다. 예, 사람들은요 요즘요 시간표 따라 차 사잖아요. 그죠? 차는 사도 운동장을 못 만들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잖아요. 집 사잖아요. 집은 사는데 건축을 못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평상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렘넌트들이 와가지고요 문화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지? 많은 질병과 정신 문제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 비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에 우리 용고사님 방문하셨던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은 프리메이슨 로지 목사님 간 데는 좀 큰 데겠지. 뉴욕이에요. 방이 엄청나게 있는데 159명이 들어가는 방이 수도 없이 들어요. 그 뭐 하느냐? 소그룹 모임. 이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명상하고 신접하고 저녁 시간 7시, 8시, 9시 시간별로 모임이 스케줄이 정해 있어요. 하루에 몇 명이나 모이나? 3,000명. 그것도 그 지역에 성공한 인물들이에요. 심각합니다. 달라스 갔더니 보석 장수하는 집사 있는데 변 집사님이라고. 이분 고객들이 전부 성공한 백인들이요. 보석 사러 오니까. 근데 가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프리메이슨이다. 그 실제로 만나보니 대화보니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요. 주도해가요. 심각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일부 말씀에 나오듯이 지금은요 미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교육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는 문화가 돼서 뿌리 깊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걸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뭐가 맞아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근본이 안 바뀌는데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 일어나야 돼요. 올바른 성전 건축은 뭡니까? 올바른 참교회 회복해서
세상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많이 일어나는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그거 막을 수 있는 참된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7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문화전쟁 제1의 현장, 성전 건축의 축복 논리 홀림에 있는 축복, 그 정인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건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평소부터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응답을 주시고, 그 날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이 충만해서 응답받고 증거를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발걸음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되어지는 새절기, 언약궤, 성막, 성전,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요 참 본질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킨 초대교회의 전도운동, 그게 참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법. 겉으로 나타날 때는 지역 문화를 변화시키고 올바른 렘넌트 키우고, 연약한 자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지? 엘리트들이 자기 생을 걸만 그런 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성공해가지고 많은 경제 가지고 방황합니다. 방황인지도 모르고 방황해요. 왜? 생을 걸을 데가 없거든요. 들을 데가. 자꾸 갈급하니까 엉뚱한 데로 빠져듭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교회 일어나서 이런 분들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현장 캠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발판을 가지고 뭘 합니까? 전 세계 현장의 선교사님들, 또 숨겨진 제자들, 그분들을 도와야 돼요. 올바른 전도가 뭔지, 올바른 선교가 뭔지, 올바른 교회가 뭔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은 이 일을 위한 것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교회 플랜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뭐 보면 기간마다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냥 하지 말고 진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다 준비해 보세요. 40일 끝나고 나면 저는 우리 고장 기도하신 대로 오시아니아 집회를 갑니다. 그 바누아투에 7점 몇 지진이 났는데 국립 유치원 짓는 곳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안전하고, 또 아마 중요한 집회가 되어질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지금 유럽을 갈 겁니다. 유럽 갈 팀들이 지금 구성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기도 필요합니다만은 참 감사한 거는 그 가려고 했던 중에 한 명이 말이요, 전문인이요, 이선영 PD라고. 방송 3사 전 방송계 합쳐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그 EBS 들어가가지고 작품 만들어 상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축복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세계 최고의 방송사 RUTC 방송국 입사를 위해서는 세상적인 경험도 수준도 좀 체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EBS 입사를 한 거예요. 했는데 팀들 잘 만나가 머리 좋고 이러니까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EBS에서 방영했던 공룡에 대한 공룡 있어요. 내가 잠시 화면을 봤는데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KBS, MBC, SBS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EBS 힘이 약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다큐에 대해서는요. 그래가지고 그걸 성공시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랜서로 나와가지고 세계 최고의 방송사 들어갔어요. RTC 방송국. 이래가지고 여러분 안 보신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예능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 친구 만들었거든. 이래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중요한 일을 많이 할 거거든. 근데 지금 프리랜서로 여러 군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제가 같이 가자. 복음 영상을 이 친구가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거를요 구체화 다 시켰어요. 뛰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저는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없거든. 이 친구가 다 알아듣고 너무 감사하죠. 그걸 같이 가자 이랬더니 전화 와서 지난 토요일 뭐라 전화 왔냐. 목사님, EBS에서 한국 최고 다큐 20억짜리 프로젝트를, 다큐를 20억 투자 안 하거든. 드라마는 50억 투자, 200억 투자를 해도. 그래서 제일 큰 프로젝트래. 근데 SBS에서 그 EBS에서 오라는데요, 자기를. 그래 들어가게 됐대요. 맡게 됐대요. 아 그러냐?
그 얘기를 듣는데 속에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그지 EBS에서 또 부른 거요. 뭐 실력이 있으니까 뭐 인정받는 랩런트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얘기했대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일도 많고 한데 제가 7월 달이 되면 열흘 정도 어디 가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다녀와 이러더래요. 그래 허락 맡았대. 그래 전화 와서 목사님 편하신 대로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 감사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팀들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서 뭘 하느냐?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걸 찾으려고요. 영상을 통해서. 또 어떻게 유럽이 그 발전된 유럽이 영적으로 흑암 세력에 완전히 붙들려 버렸는가? 유럽 문화가 왜 흑암 문화가 되어 버렸는가? 그것 때문에 유럽인들이 어떻게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무너져 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만큼 행복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를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냐고 현장에서 묻더라니까 저한테요. 파리에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들은 찾아내려고 합니다. 얘기만 듣던 현장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왜냐? 전체가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어쨌든요 그걸 지나면 다녀와가지고 여름 행사 막 지나고 또 중요한 우리 교회 플랜 정규인 수련회가 준비됩니다. 최고 멀리 갑니다. 또 최고 좋은 장소 답사 아마 이번 달에 누가 다녀올 텐데 여러분 휴가 다 되도록 그지? 전국에 관광 명소 1위가 문경세제거든. 그지? 가보셨습니까? 많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 수련회 장소가 너무 좋아요. 주위에 시설 좋고 갈 데도 많고 앞에 유명한 커피점들 늘렸어. 시간 나는 대로 갔다 올 때 바로 옆에 일급수 물이 흘러요. 그래 아이들이 들어가도 전혀 안전한 높이 그래, 깨끗하고 그리고 뒤에 운동 좋아하는 풋살장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 그 연결해서 싸게 빌릴 수 있대요. 정규는 한번 같이 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 올해는 또 뭐 마술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도 있고. 예. 근데 그냥 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요. 뭘 기도 시작하냐? 새신자 중에 제자 한 사람만 찾아오세요.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요 해외 캠프 때 불신자 따라가가지고 사명자로 바뀐 케이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정규인 수련회 오면요 휴가도 되고 환경도 좋고 막 다 좋아요. 그리고 메시지도 새신자 은혜 되도록 할 거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막 좋습니다. 어디 갈 데 없는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끔. 그게 우리 여름에 준비되는 교회 플랜입니다. 그리고 기간별로도 행사를 막 중간중간에 섞어서 할 겁니다.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완벽하게 돌아갈 겁니다. 기도하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회 플랜 속에 개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 플랜을 따라. 말씀 한 절 제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신뢰하는 자들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의 축복으로 평강의 평강을 다하시며 응답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중요한 교회 플랜 속에 성전 건축을 놓고 준비했던 다윗이 가졌던 그 본질적인 믿음과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홀리메이슨의 축복, 비밀 결사대의 축복,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축복을 통해 이 시대에 또 울산 현장 동북내 현장의 재앙과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며 막는 축복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들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계획이 성취되지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